사람마다요 가지는 루틴, 습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물을 한 잔 들이키고 나야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몇 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만이 가지는 안정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요. 이 작은 예배당에도 항상 오면 대부분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특별히 일이 있어서 다른 자리에 앉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또 교회도 가면 그래요. 교회도 가면 그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큰 예배당에서도요. 가면 눈에는 안 보여요. 명찰도 거기에다가 안 붙여놨어요. 근데 내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어서 누군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날 예배는 왠지 막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툭툭 치면서 이게 내 자리라고 자리가 분명히 앞뒤로 옆으로 다 있는데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내 자리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꼭 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습관을 따라서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돼 있는데 이 곳이요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시던 곳입니다. 같은 장소를 누가복음 22장 그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혹은 감람산 또 겟세마네 동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지금 습관을 쫓아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예.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산,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가셔서 알고 계신 곳이고 또 제자들도 알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을 잘 몰라서 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요?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지금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다고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이 누가복음보다 유다에 대해서도요 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랬다, 가론 유다가 이랬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도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르는 의도도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이 저자들이 그냥 쓰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은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낸 요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실 이 압살롬은요 머리가 엄청나게 길고요 마치 모델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요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면서 무엇이 되려고 했습니까?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지금 다윗이 아들 피해가지고 목숨 건지겠다고 도망가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부하들이 전부 다 울면서 대성통곡했단 말이에요.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오늘 기드론 골짜기는 어떤 장소입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배신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기드론 골짜기 혹은 감람산, 이것은 어떤 장소예요? 배반의 장소, 배신의 장소예요.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유다가 그러면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넘겨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돼 있냐면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마치 유다도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요? 억울할 것 같아요. 유다도 사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같습니다. 처음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이요 1도 없었어요. 근데 악마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팔아넘기게 된 겁니다. 마치 뭐 같아요?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생각을 악마가 집어넣었더니 내가 꼼짝도 못하고 조종당해서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팔아넘긴 것처럼 이해됩니다. 근데요, 이 헬라 원문에 나와 있는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뜻이 뭐냐면 씨를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종을 어떻게 합니까? 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심는 게 아니라 흩어서 뿌립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게 길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대요. 무슨 씨를 뿌린 걸까요? 예, 악한 생각의 씨앗을 사단은요, 악마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뿌립니다. 우리의 생각의 씨앗이 계속 뿌려지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은요, 딱 정리하면 세 가지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 어떤 생각, 어떤 생각일까요? 예, 첫 번째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각의 대부분은 어떤 걸까요? 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좋은 생각 말고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쁜 생각이 있어요. 나쁜 생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악마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도 악할 수 있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악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은요, 하다가 이거 아니지 하고는 머리 한번 흔들고 아니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딱 정리됩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처럼요, 악마는 계속해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립니다. 그냥 흔들었는데 이 생각이 싹 안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마귀가요, 악마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뿌리는데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만약에 창경이 미안해, 창경이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뭐 마음을 막 줘요. 그러면 이 섭섭한 마음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이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날까요? 선한 방향으로? 아니고 악한 방향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요, 지금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한 건요, 원래 섭섭한 마음, 그런 씨앗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단이 뿌리는, 악마가 뿌리는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때요 내 안에서 반응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내가 그 생각을요 덥석 물어버린 거죠 사실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막 합니다. 하지만요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33절 말씀을요 이해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땅에서 들려서 올라간다 이 말은 뭘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적어도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 정권과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분이 가면 뭐 하겠네라고 하는 것을 알았냐면 죽겠네.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 죽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게 되었던 가룟 유다. 그는요 마치 예수님께 크게 배신당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더 정치적인 독립을 기대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 유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독립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예수께 기꺼이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이 민족의 운명을 누구에게 걸은 거예요? 예수님께 걸은 거예요. 자신의 삶을 걸었고 민족의 운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은 정치적 독립을 외치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까? 죽기 위해서 죽음의 걸음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가룟 유다가 가지는 절망감은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자신이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것 같았어요. 스승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배신자이고 누가 배신당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유다가 가해자고 예수님 피해자고 유다가 배신했고 예수님 배신 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내가 가해자야. 내 삶을 전부 다 송두리째 드렸는데 예수님이 가서 죽는다고. 내가 배신당한 거야. 이런 마음이 누구에겐 가득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가득했어요. 그래서 배신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내가 예수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요 바로 무엇과 딱 연결된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넘길 마음을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길 계획을 짭니다. 얼마에 팝니까? 은 30세겔에 팔아넘길 계획을 가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로마 병사들과 성전 경비대원들을 대동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로마 병사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이끌고 지금 예수를 잡으러 와요. 이때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유다가 예수님께 오고 있을까요? 유다 자신은 나의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말도 되지 않지만 유다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가 데리고 오는 이 로마 병사들과 성전 경비대원들
그들과 함께하면서 유다는요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볼 수 없었던 그 의기양양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다가 지금 로마 병사들과 성전 경비대원들을 대동하고 오면서 느끼는 그 의기양양함은요 바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자신이 그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나도 한번 그 권력과 지위를 써보고 싶은, 해보고 싶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거기다 자신의 꿈을 산산조각 내어버린 스승, 자신을 배신한 스승을 향한 복수인이 얼마나 통쾌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정치적 권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을까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베드로에게도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칼 한 자루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칼이 자기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칼이 얼마나 자기의 가슴 속에 품고 있을 때 든든했을까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요 주저없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순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칼을 진짜 잘 들고 왔구나. 잘 품고 있었구나. 이 칼이 얼마나 쓸모 있냐. 예수님을 이 위기로부터 구하는 게 누구야? 나야.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런 의기양양함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우린 저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그것이 사라지면 또는 아무 힘이 없어지면 한없이 초라해진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유다가 함께했던 군사들도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함께했던 군사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지금 여기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때예요. 5절의 상황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뒤로 물러서서 땅에 쓰러졌다.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 벌러덩 어떻게 된 겁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들이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창과 거미, 뭉치가, 무기들이 소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갑옷을 입고 무장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냥 뒤로 물러서서 땅에 쓰러지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칼은 어떠합니까? 베드로의 칼이 아무리 예리하고요 민첩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단번에 잘라버렸어요. 그 칼이요 그 길을 잘라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시 붙일 수 없어요. 누구는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을 함께 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을까요? 배반한 적이 있을까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있습니까? 성경? 강원영님 크게 나는 예수님 배신하고 막 배반 때리고 배반의 장미를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없죠, 사실. 크게 없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요 배신하지도 않았고 이런 마음으로 배신할 거야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요, 질문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맞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있을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을까? 예수님을 숨기는 것, 그런 적이 있을까? 이게 배신이라고 하면 우리 그런 적은 있어요. 사실 배신, 배반 이런 거창한 표현을 사용할 만큼 잘못한 삶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굳이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러면 뭐 하니까요? 피곤해지니까. 내가 조금 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조금 더 착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좀 더 손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배신과 배반, 부인과 외면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이것을 하지 않고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뒤통수를 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나의 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과 부끄러움을 넘어서 사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사진을 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전국에 장마가 쏟아지는 날 폐지를 줍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요,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때 자기도 짐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짐을 들고 있던 한 여성이요, 할아버지의 우산을 함께 쓰고요, 약 1km 정도를 같이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비에 젖지 않도록 자신이 어, 비를 맞으면서도 할아버지에게 더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요, 근처 은행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잠깐만 계시라고 하고는 봉투에다가 3만 원 넣어서 이렇게 할아버지 식사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이 사진이 화제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천사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뉴스에서 이분이 누군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막 수소문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의 남편과 연락이 되어졌습니다. 이 남편을 통해서 이 여성분이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전해줘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걸 당연히 했을 뿐이에요 라고 전해달라고 하고는 끝났습니다. 사실 가족들도 이런 일을 한 줄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배신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라고 하는 이 여성의 말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당연한 것을 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더 깊이 잠겨 있는 우리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대단한 것, 아주 어려운 것, 무리한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작은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잠시 누군가 저기서 뛰어오면 버튼 누르고 기다려주는 거. 차를 탈 때 문을 먼저 한번 열어주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 주위에 뭔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 줍는 것. 뭐 아주 간단한 거겠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와요. 뭐 돌아보고 인사드려야 하고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인사하겠죠. 근데 인사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들, 인사해야 된다 생각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추석 명절이 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